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21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 명절을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더불어 함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학교 가서는 스승의 도움을 받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의 도움, 아내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회사를 가게 되면은 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또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을 올 한 해 동안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하시며 첫째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그렇게 일명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다가 중요한 절기때가 되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먼 길을 저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게 되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한 3일 정도 걸리겠지만은 멀면은 일주일도 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람은 한 달을 걸려서 그 길을 달려와 성전에서 절기를 보내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이스라엘의 유명한 3대 절기인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 때는 인근 각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 절기 때 보통 약 한 예루살렘에 200만 내지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광야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햇빛을 내리쬐게 되고, 또 밤에는 기온이 급강해서 그래서 추위를 견뎌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나운 맹수가 그들을 습격하려고 주위를 맴돌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불뱀이라든지 전갈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다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잘못해서 움푹 파인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홍수가 쏟아져서 귀를 다 휩쓸어 그래서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계곡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런데도 이런 길을 걸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은 우리 인생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광야길에는 처처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 가는 길까지 순탄한 길로, 평탄한 길로, 그리고 안전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웠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27살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로 떠날 때에 그 부모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나, 거기 가서 어떻게 적응하려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리빙스턴은 부모님 앞에서 이 시편 121편을 펼쳐놓고, 그리고 부모님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떠났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용기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고, 설 명절을 보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시고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면은 사방에서 다 이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위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산들이 가로놓여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도 산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위를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 입시의 산이 굉장히 컸잖아요.
저희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봐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봐서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입시 예산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입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취업 예산이 놓여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집권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나라의 제품들은 다 높은 관세를 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와 중국에다가 멕시코, 캐나다는 25%인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1위 기업인 삼성도 수출이 작년에 비하여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산업에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래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한 건강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자랑했는데,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 요사이는 감기도 잘 걸리고 한 번 걸리게 되면 잘 낫지도 않고 또 오래 갑니다. 질병의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많은 산들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 산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때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산보다 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보면은 산이 쭉 울타리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산이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능의 팔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 동방교회를 울타리 쳐서 지켜주시고 그 능력이 팔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문제 앞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그 문제 뒤에서 우리를 이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 2절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권력에 줄 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6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봐야 돼.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여러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도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척 말하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말 한마디가 내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말 상처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문제 해결에 능력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해서 우리를 괴로움에서 우리를 환난에서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우리를 염려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36년 미국 인디아나 주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빌 게이드라는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노래 부르는 것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기 누이 동생하고 보컬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게이더 트리오라고 그렇게 이제 팀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러 다녔는데 그런데 누가 이 밴드를 초청하겠어 잘 모르는데 아무도 불러주질 않아서 노래 부르고 싶지만은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꿈도 많고 정말 기타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그는 당장 그 앞에 문이 열리지 않았고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내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리라 결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학교 영어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노래 부르고 싶은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꿈은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찬양의 달란트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 찬양으로 저들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이 기회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마침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노래 잘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노래 은사가 있는 탤런트가 있는 그런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작사를 잘하고 본인은 작곡하고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찬양을 만들었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을 이 부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약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부부가 찬양 가수로 복음 찬양 사역자로 온 세상에게 알려진 세계적인 복음 성가 가수가 된 것은 1963년 그의 나이 27살 때 지었던 He Touch Me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터치하신다,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이 찬양에 실어가지고 간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만방에 알리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가사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에 보면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이런 가사예요. 주 붙드네 오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걱정 의심 나 없겠네. 나를 언제나 붙드시네 주 붙드시네 오날 붙드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들어. 이 찬양 여러분 이 가사가 참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은혜 받잖아요. He touched me.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내가 눈물 흘리고 슬퍼할 때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그때에도 내 혼자라고 던져져 있는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주님께서 우리 동감계 성도님들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자, 지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실족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데 실족지 않게 하신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둑어둑해지면은 움푹 파인 웅덩이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은 예상도 못한 이런저런 이제 사고가 생기고 아픈 데도 생기고 다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게 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조금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뼈가 부러지게나 깨지게 되고 얼마나 이게 붙는데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계단을 오를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리막길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은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저도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쿵 하고 넘어졌는데 엉덩이 꼬리뼈가 다 부서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타박상이라서 통증이 있어 지금은 다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고 우리 사모도 또 넘어지네. 근데 한 번 넘어지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데 두 번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넘어지기만 하고 타박상이 조금 이제 충격을 받아서 조금 큰일 날 뻔했어. 넘어져가지고 막 얼굴을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조금 멍도 들고 했는데 그렇게 넘어지더라고. 이 넘어지면은 참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 강윤찬 집사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좀 다리를 수술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또 강신덕 집사님도 지난주에 또 다치셔서 또 그렇게 불편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침에 기도해 드렸는데 그랬어요. 야, 닮은 것도 없다가 아버지 너 다친 것도 닮냐? 그랬더니 조심을 했는데 다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옆에 뭔가 인사합시다. 넘어지지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가는 곳곳마다 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게. 내가 그 짐을 맡아줄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늘 깨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피곤해 잠들어 쓰러져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이렇게 말해서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헨리 브레커네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께서 당신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분을 부를 필요도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며 의아해할 필요도 행여 당신을 버리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 앞에서 가시며 당신 옆에서 걸으시며 당신 뒤에서 따라오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앞에서도 그리고 옆에서도 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려면 뜨거운 태양빛에 온몸이 땀이 흘리고 정말로 힘든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생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쓸쓸한 일을 만날 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날마다 편히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살기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일생을 내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걱정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여러분 주님이 지키시면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주와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저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시고 가정적으로도 그러하시고 자녀에게도 그러하시고 범사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복된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건강을 도와주시고 직장 일터 사업장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지켜주시는데 실족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늘 깨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